오늘 미스바 대각성 운동에 대한 시간,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시간을 맞이하면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며 여러분과 이렇게 말씀을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을 갑니다.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이 몸된 교회와 이 교회 안에 허락된 수많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동안에 이 신앙생활할 때에 이렇게 회복이 되고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풍성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날마다 신앙정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각성하고 또 갱신되어지고 새롭게 나아가는 이 일을 누가 제일로 기뻐하실까요? 누가 이런 모습을 제일로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이 이렇게 갱신되어지고 새로워지고 날마다 신앙적으로 막 이렇게 잘 자라가는 이 모습을 제일로 싫어하는 자가 누굴까요? 너무 잘 아시죠? 마귀는요, 자신의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자들을 자꾸 빼앗기는 것을 제일로 싫어하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 살 때는 그냥 마귀는 자꾸 내버려 둡니다. 그냥 내버려둬도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살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하나님이 그의 심령에 은혜를 주시니까 그가 돌아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사는 순간부터 이거를 제일로 힘들어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성도들이 회복이 되고 구원함을 받아서 날마다 기쁨 가운데 갱신되어지고 날마다 신앙으로 성장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특별히 부흥과 감격의 역사를 경험했던 이 성도들을 보면서 마귀가 이것을 제일로 힘들어하니까 어떤 일을 보냐면 방해를 시작을 합니다. 방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성도들을 자꾸 넘어뜨리도록 이 방해를 놓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보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막 신앙적으로 좋아져 가지고 막 뭔가 이렇게 막 기쁨을 회복하려고 했을 때 그때 마귀의 시험이 있어요. 마귀의 시험. 이스라엘이 미스바에서 이 회복과 부흥을 경험한 때도 마귀의 방해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세요. 거기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20년 동안 잠잠했던 블레셋 군대가 다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기를 시작을 했어요. 이러자 모두 다 다급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당시에 청동기 문화를 가지고 있던 그런 국가입니다. 청동기 문화라고 하는 것은 모든 도구, 기구, 특별히 전쟁에 나갈 무기가 구리로 만들었다는, 동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블레셋 국가는 청동기 문화가 아니라 이미 앞서서 철기 문화로 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칼과 창이 다 철로 만들어진 무기를 가지고 싸움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 이 두 민족이 싸우면 당연히 누가 이기겠어요? 청동기 문화예요? 철기 문화예요? 안 싸워봐서 모르시지만 이 무기를 만들 때 이 동으로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약합니다. 그러니까 청동기 문화가 지난 이후에 역사의 이 변천 과정을 보면요, 청동기 문화가 지난 이후에 철기 문화라고 하면 더 업그레이드된 문화로 이제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아직도 청동기 문화니까 말하자면은 우리는 괭이 들고 나가고 적군들은 뭐 가지고 하는 거예요? 막 총과 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기겠어요? 당연히 총과 칼로 싸우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이게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때에 이스라엘이 질 것이 뻔히 보이는 이 전쟁이지만 이때에 이 전쟁을 맞이하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방금 미스바에 모여서 갱신이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지고 부흥을 경험했던 이런 상황 앞에 마귀의 도전이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대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성도들이 심령의 회복과 삶의 부흥과
어떤 우리 인생의 길에 새로운 축복의 역사들을 자꾸 누리려고 하는 그 시점에 요걸 방해하는 마귀의 이 공격, 요거를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느냐,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에 같았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런 전쟁이 나니까 아유 이제 우리는 뭐 총 들고 나오는 사람이 괭이 들고 나가 이거 싸워봤자 뭐 분명히 지니까 이러면서 다 포기했을 거예요. 옛날로 돌아갔을 거예요. 그냥 우리 그냥 저들에게 식민지 생활하고 우리 조공이나 바치고 이렇게 살지 뭐 이렇게 되돌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라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달라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네, 미스바의 부흥이 뭔지를 알았어요. 새롭게 영적인 갱신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옛날로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옛날로 돌아가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붙들겠다. 하나님 끝까지 내가 신뢰합니다. 이제 옛날로 이제 다시 안 돌아갑니다. 하나님 끝까지 붙들겠습니다. 이것이 회복과 부흥의 삶을 경험했던 자가 이것을 승리로까지 연결시키는 비결입니다. 회복과 부흥의 체험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 막 부흥하겠다고 막 그렇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회복과 부흥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심령의 그 낙심과 어려움과 삶의 그 처절한 고통 속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고 회복되는 거,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회복과 부흥의 체험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면 그것을 승리의 삶으로까지 연결해서 그걸 승리로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의 몫.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면,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이 놀라운 삶의 체험과 부흥과 회복의 역사를 승리로 마무리하기를 원하신다면, 원하십니까? 그러신다면요, 이것을 연장해서 끝까지 가는 방법을 우리가 붙들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뭐라고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이번에는 좀 달라졌어요. 전적으로 하나님 신뢰하겠다고 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전쟁을 반전시켜 주셨습니다. 전쟁을 반전시켜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우레를 발하시는데 이 우레가 얼마나 무섭게 쳤는지요. 여기에 혼비백산에서 다 도망치기를 하십니다. 큰 승리를 얻었어요. 아, 이거구나. 조금 좋았다가 좀 어렵고 힘들어지는 이런 위기가 올 때에, 이럴 때 에이, 예수 믿어도 뭐 소용이 없네,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고 그러던데, 아니 왜 예수 믿었는데 이렇게 아픔이 있지? 왜 예수를 믿었는데 신앙생활 나 그래도 잘 했는데 왜 이런 고통이 오는 거지? 라고 하면서 에이, 믿어도 소용없네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부흥과 회복의 역사를 승리로 연결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자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끝까지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붙들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패할 것 같은 상황이 승리의 상황으로 바뀌더라고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다시금 정리하고 점검하고 가야 할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뭐냐? 부흥과 회복이 일어나면 내 상황과 여건이 반드시 좋아져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꼭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부흥과 회복을 경험하면 이걸로 제일로 배 아파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마귀. 그러니까 마귀는 배 아프니까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꼭 방해를 하는 거예요. 요거를 우리가 이제 잊지 않는 나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조금 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루 설령하는데 마귀가 방해를 하는구나.
요때 우리가 요 상황을 영적으로 분명하게 알아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냥 타협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이거 이겨내야 되겠다. 이겨내야 되겠다. 보통 사람들이 이런 위기가 오고 아픔이 오면은요, 제일 먼저 이렇게 나타나는 그 현상 중에 하나가 사람을 찾습니다. 왜 사람을 찾을까요? 이거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 누구일까? 전화기를 자주 붙드는 사람들은 좀 조심해야 돼요. 문제가 발생되면 전화기 탁 열어가지고 딱 컨택트 이게 뭐죠? 사람들 쫙 보는 거야. 이 사람은 아니고 이 사람은 아니고, 이 사람은 내 문제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옛날 방식이었어요. 이번에는 달랐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찾아가요. 오늘 8절을 보세요. 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사람을 찾지 않고 지금 하나님을 찾기를 시작을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냥 보통 사람들이 하던 생각을 하지 않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전쟁이 일어나는데 전쟁으로 맞설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는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이게 청동기 문화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거 전쟁으로 맞선다고 이거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이 전쟁이 왜 일어났느냐? 왜 일어났을까요? 이거는 영적인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이에요. 20년 전에 이들은 동일한 전쟁에서 아무 생각 없이 나갔을 때에 큰 패배를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냥 나갔습니다. 무기만 들고 나가면 이기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냥 영락없이 패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큰 패배를 했습니다. 저들의 자존심이었던 언약궤까지 빼앗겼습니다. 20년 전에는 그랬어요. 이제는 그렇지 않겠다는 거예요. 전쟁을 영적인 일로 받아들이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아무리 전쟁이 승산이 없어도 전쟁을 영적인 것으로 해석하면 영적 전쟁이 되는 겁니다. 영적 전쟁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전쟁을 누가 싸우세요? 아멘? 그러니까 전쟁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 승리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 전쟁은 영적 전쟁이구나. 이 영적 전쟁이 시작됐을 때는 내가 싸울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되는 일이에요. 이래서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이 전쟁을 싸워주시옵소서. 왜 이렇게 달라졌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제대로 회개하고 제대로 저들이 마음 모으고 나니까 이제는 마음이 달라진 거야. 이제는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붙드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구나. 그래서 제대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요, 어떤 일이 나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신뢰. 자, 그러면 여쭤볼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 신뢰하는 것은요, 한 가지 꼭 나타나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진짜 하나님 신뢰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신뢰하고 이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약 10년 전에 여러분들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아주 유명한 그 사고가 있었죠. 그 라가디아 공항에서 2009년에 1월 아주 추운 겨울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들 다 잘 아실 거예요. 이 라가디아 공항을 이륙해서 약 한 155명을 태운 이 조그마한 비행기가 노스캐롤라이나를 향해서 올라가다가 그만 3분 만에 이 이륙하는 도중에 엔진에 새가 그래 빨려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일로 인하여서 엔진이 갑자기 꺼져 버렸어요.
그래서 더 이상 비행기가 이제 비행을 못하고 비상 착륙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때에 30년 베테랑 조종사였던 슐렌버거라고 하는 그 조종사가 아주 침착하게 이 상황을 대처합니다. 그래서 대처를 하는데 이륙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그 뉴욕 일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뉴욕의 허드슨 강변, 곧 바다와 만나는 그 지점에 이제 비상 착륙을 하게 되는데, 얼마나 이분이 이걸 좀 차분하게 조종을 했던지요, 155명이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무사히 비상 착륙을 했어요. 이 일이 이제 막 그 주변에 대서특필이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일 바로 전에 한국의 세월호 사건,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세월호는 그 이후의 일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이 슐레버거 기장을 비롯한 그 많은 이제 사람들이 생존한 이 상황에서 인터뷰도 하고 그러면서 CBS 방송국에서 한 비행기 전문가가 논평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슐렌버거 기장이 155명의 목숨을 구해낸 것보다 더 훌륭한 점은 그런 급박한 상황에서 자신의 조종 능력을 믿지 않고 조종 매뉴얼에 나오는 대로 비상 착륙을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강물 같은 곳에서 비상 착륙을 할 때는 반드시 비행기 이 동체가 수평으로 내려와야 된다. 보통 비행기는 이륙하고 착륙할 때 어떻게 하죠? 앞부분이 좀 올라갑니다. 그죠? 이륙할 때도 뒷바퀴가 마지막까지 닿으면서 이륙을 하고, 착륙을 할 때도 뒷바퀴가 먼저 내려오면서 착륙을 합니다. 약간 앞이 올라간 상태에서. 근데 이대로 물 위에서 비상 착륙을 하게 되면 한쪽 부분이 갑자기 물 위에 닿는 순간에 충격이 가해지고, 그래서 파괴되거나 동체가 혹은 그냥 이렇게 가라앉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30년 경력을 가지고 있는 베테랑 조종사, 얼마나 많은 위기 상황을 다 경험했겠어요. 얼마나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그 모든 것을 이겨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베테랑 조종사일지라도 자신의 조종 능력이나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원래 비행기의 설계 때 만들어진 매뉴얼대로 비상 착륙을 했다는 겁니다. 비행기 안에 승객들의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은요, 기장의 능력이나 경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승객들의 생명 보존은 만들어져 있는 비행기의 원래 오리지널 매뉴얼 때문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인생의 길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인생의 승리를 위하여 달려갈 때에 이 승리까지 연결되는 거 있잖아요. 회복이 되고 부흥을 경험해서 막 좋았다가 갑자기 위기가 오고, 예수를 믿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지? 라고 하는 이런 위기와 공격이 있을 때에 이거를 그냥 후퇴시키고 이 경험과 이런 부흥들을 그냥 아무것도 아닌 실패의 모습으로 가는 게 아니라 승리까지 연결하기 위해서는요, 이 모든 것을 나의 능력이나 나의 경험을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완전한 승리는 나를 설계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요, 내 인생의 완전한 매뉴얼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말씀을 신뢰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신뢰하고 행동하고 순종하면 반드시 우리는 아무리 위기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는요, 어떤 위기가 와도요, 말씀을 붙드는 자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런 우리의 인생의 부흥과 회복을 방해하는 이런 마귀의 도전 앞에 이 문제를
이기고 승리까지 연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배 회복을 이루어야 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배를 회복하라. 예배를 회복하라. 예배를 회복한다는 게 뭐예요? 예배를 회복한다. 원래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예배를 드리는 걸 얘기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예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예배 회복이에요. 9절을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자 보세요. 사무엘은 전쟁의 도전 앞에 군사를 모으지 않았습니다. 이 군사들을 일사불란하게 통솔할 군대 장관을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가 사무엘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군사의 통솔권까지도 다 가지고 있던 유일한 지도자입니다. 이런 지도자라면요, 나라의 위기가 오고 특별히 전쟁이 일어나면 뭐부터 정비해야 될까요? 군사력 정비하는 것이 이게 일반 상식입니다. 근데 사무엘은 지금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위기가 오고 자신의 인생의 경영의 현장 속에 어려움이 발생되면 뭐부터 하죠? 뭐부터 하죠? 기업 하시는 분들, 기업의 위기가 오면 뭐부터 합니까? 구조조정부터. 비용 절감을 위하여 인건비를 줄이는 일부터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먼저 내보내야 될지 이런 것부터 솎아내고. 이게 세상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역시 사무엘은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상황이 왔을 때에 그는 전쟁을 세상 사람들 같이 똑같은 전쟁으로 보지 않고 무슨 전쟁으로 봤다고요?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 앞에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알았기에 이 문제를 영적으로 이제 풀어가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제일 먼저 시작해요. 온전한 제사를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온전한 제사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제사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의 예배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온전한 제사. 한번 우리 9절을 다시 보세요. 거기 보시면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온전한 번제라고 하는 것은 다 태워드린다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이 제물을 받으실 때에 털끝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제사를 하는 내가 남김없이 다 나를 드리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게 온전한 예배 회복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예배를 회복한다? 온전한 예배를 내가 다시 한번 회복한다. 이게 바로 무슨 뜻이냐면 나를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남김없이 온전한 번제가 드려지기 위해서는요, 내 인격을 다 드려야 돼요. 내 성품까지도 드려야 됩니다. 내 삶을 남김없이 먼저 이 예배 시간만큼은 다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이 예배 시간에 시간을 요구하시고 물질을 요구하신다면 시간과 물질까지도 남김없이 다 드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온전한 예배예요. 떨치지 못했던 그런 생각, 내 안에 남아있던 감정적인 앙금들, 이런 것이요, 예배 시간에 이 예배자의 자리로 들어오기 전에 그게 아직도 남아있는 거 자꾸 털어버려야 돼요. 다 정리하고 들어오셔야 돼요. 아직도 예배를 드리는데 어저께 누구하고 싸운 그 감정 때문에 막 힘들어가지고 막 그러면은요, 이게 온전한 예배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찬양을 부르고, 우리 임례 찬양하기 전에 찬양 부르고 또 자복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잖아요. 왜 그걸 합니까? 이게 우리가 해결되지 않았던 모든 감정적인 문제 다 먼저 하나님 앞에 떨쳐내고요, 그리고 죄가 있다면 죄의 문제를 다 고백하고, 그리고 온전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길 위해 준비하며 이렇게 나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온전한 예배.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온전한 예배로
나의 자존심, 인간적인 수단, 세상적인 계산 아직도 이렇게 다 남아있는 요 시간만큼은 스탑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를 드리기 위하여 영으로 나가는 이 귀한 자리가 예배로 드려질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어떻게 하실까요? 받으십니다.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직도 그게 안 되면 그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안 받으십니다. 안 받으세요. 그런 그 감정적인 이런 모든 것, 아주 해결되지 않은 이런 문제를 아직도 가지고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온전한 예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안 받으신다. 근데 받으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면 그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나의 삶에 개입하셔요. 특별히 영적 전쟁 속에 하나님이 이 전쟁을 친히 치루어 나가십니다. 전쟁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10절을 보세요. 이 개입을 하시는데 어떤 놀라운 개입을 하십니까? 1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온전한 예배를 받으시니까 하나님이 부흥을 방해하는 현장에 개입을 하십니다. 개입하시는데 개입하시면 문제는 해결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무조건 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무조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신앙생활 하다가도 위기가 오고 낙심이 되고 막 힘이 들 때 이 예배를 한번 회복해 보세요. 그럼 새로운 기쁨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임재를 하시니까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역사가 나 안에 가득 넘쳐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평강이 일어나고 기쁨이 일어나고 내가 뭘 안 해도요 이 관계가 풀려지고. 처음에는 저도 경험이 없고 어설플 때는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막 사람 만나서 설득하고 설명하고 그래야 되는 줄 알았어요. 목회하다 보면은 그런 일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없어 보이죠? 저 이렇게 보시면 저는 뭐 아무런 걱정도 없이 그냥 기쁘게 생활하시는 것처럼 보이시죠? 물론 그거 감사한데요. 근데 하다 보면요 풀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고 막혀서 좀 나가지 못하는 이런 상황도 많이 경험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처음에는 제가 정말 어설플 때는 뭐 어떻게 했냐면요 다 일일이 만나서 그걸 설득하고 설명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 후에는요 깨달음을 주시는데 이 목회에 그런 음성을 주시더라고요. 이 목회가 너의 목회냐? 이 목회가 너의 목회냐? 이 교회가 너의 교회냐? 이 목회는 나의 목회요. 이 교회는 나의 교회니라. 하나님이 그런 음성을 자꾸 들려주시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내가 뭘 나서서 한다고 이게 될 문제가. 그때부터 이제 제가 한 가지 방법을 찾았어요.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맡기고 예배 회복을 시작을 해야 되겠구나. 예배 회복을 시작해야 되겠구나. 예배를 회복하니까 제일로 달라지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달라져요. 이거를 제일 먼저 시작했던 것이 저희 가정입니다. 저희 가정에서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1997년도 1월 7일에 제가 미국에 왔거든요. 청운의 꿈을 안고서 그래도 좀 한번 공부해보겠다고 유학을 왔는데 처음에 유학을 와서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도 연고지가 없고요 또 아무도 유학을 하는데 재정적으로 서포트하는 사람이 없고 그리고 그 1997년이 어떤 해였죠? IMF가 터지면서 막막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도착한 곳이 저 북동부 보스턴이라는 곳입니다. 오후 4시만 되면 해가 져요. 한국에서는 도저히 상상도 못했던 일이, 오후 4시면 해가 지는데 우중충하고 밤에는요 사람이 아무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한국은 밤에 막 사람들이 막 거리로 활보하고 막 그런데 이건 나갈 수도 없고, 그땐 차도 없고 집도 마련 못 해가지고 남의 집에 얹혀 살았고, 그때 참 낙심이 되고 미국 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참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때에 제 아내가 저하고 같이 한 가지 제의를 했습니다. 여보, 예배 드리십시다. 그때 우리 큰애가 7개월 된 애들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잠시 남의 집에 방 한 칸을 이렇게 빌려서 예배 드릴 때니까 큰 소리로 예배를 드릴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부부가 둘이 마주 앉아서 애기 뉘어놓고 찬송 부르고 또 말씀 읽고 기도하고 이거를요 매일마다 하기를 시작해요. 매일마다. 근데 그때 찬송가는요 딱 하나만 불렀어요. 다른 거 안 불렀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382절 너근 신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요. 이 찬송 한 가지만 불렀어요. 다른 찬송 못 불렀어요. 이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그 약속 믿고 가겠습니다. 전 미국 생활 인도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은요 상황이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전히 남의 집에 근처 살고 차도 못 구하고, 그럼 뭐 이렇게 재정적인 무슨 환경이 바뀐 것도 아닌데 내 마음에 평안이 시작이 돼요. 그리고 또 놀라운 사실은 내 마음속에 담대함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미국 생활 이제 하면 하는 거지 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면 하는 거지 뭐. 그래가지고 제가 요즘도요 신방 가서 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하는 분들 이렇게 신방 가면요 꼭 382장을 부르자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찬양 저의 개인적인 간증을 드립니다.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이 그 예배를 진짜 받으시면 인생의 길이 열립니다. 그때 그 회복해 주신 평안함과 담대함을 가지고 지금까지 버티는 거예요. 지금까지 버티는 거예요. 맡겼던 담은 칼과 창으로 나서서 싸운다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방해와 어려움들이 일어나면요 예배를 해결을 하셔야 돼요. 힘들고 어렵고 낙심될수록 예배를 드리며 나를 하나님 앞에 한번 드려보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해결하실 것입니다. 들이대 남기지 말고 전적으로 다 여러분을 드려보세요. 자존심까지도 다 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드려보세요. 세상적인 여지를 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 예배에 대한 이야기 하려면 정말 2시간도 모자라요. 부흥회 가서는요 이 예배 가지고 2시간을 설교해요. 너무나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을 주셔가지고. 그러나 오늘은 한 가지만 알려드립니다. 예배는 우리를 위기에서 다시금 승리까지로 연결시키는 능력입니다. 이 은혜가 이렇게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 부흥을 방해하는 이 도전 앞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한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도하라. 오늘 장로님의 기도 속에 그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놀랐어요. 역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무엘 선지자가 9절에서 무슨 기도를 했나 한번 보세요. 거기 보시면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 선지자가 무슨 기도를 했다고요?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우레를 바라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아니에요. 사무엘은 하나님이 어떻게 적을 물리쳐 주실지 이걸 몰랐어요. 우리를 바라여서 저들을 혼비백산하게 도망치게 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한 게 아니에요. 그는 기도의 아주 중요한 근본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건 한마디로 이게 뉘앙스상 이게 다시 번역하면 하나님, 이스라엘을 좀 살려주세요, 이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게 저는 기도의 핵심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간섭을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한다면 하나님은 간섭의 구체적인 방법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내가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유일한 대안이십니다. 이거를 고백하며 인정하며 나가는 것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출발이에요. 기본이에요. 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 이 상황 아시지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시지요? 하나님, 이 상황을 해결해 주옵소서. 이 상황을 좀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알아서 좀 해주세요. 알아서 해주세요를 한국 사람들의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면 미국 사람들이 제일로 못 알아듣는 표현 중에 하나가 알아서 해주세요래요. 우리는 식당에 가서도요, 뭘 주문을 할 때 알아서 주세요 하면은 그 미국 사람들은 못 알아듣잖아요. 근데 한국 매운탕집 가가지고 알아서 얼큰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정말 알아서 잘 해주십니다. 이게 이제 좀 다른 거예요. 자, 우리에게는 그런 어떤 그 인지 능력을 특별히 주셨어요. 이게 뭔지 우리는 아는 거예요. 그죠? 네, 이거를 가장 확실하게 알아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아시죠? 때로는 정말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될 때가 있어요. 다리가 당장 부러져 가지고 이거 봉합 수술하러 가야 되는데 하나님, 이거 수술할 때 이 뼈를 좀 맞춰주세요. 이런 구체적인 기도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또 구체적으로 해야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는요, 이런 구체적인 기도를 이제 넘어서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구하는 이 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이제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수단이 다 동원이 돼도 아무것도 안 될 때,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 이제 이 상황에 개입해 주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겨낼 능력이 없습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간증을 하나만 하고 마칠까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 암투명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분 중에 한 분의 이야기인데요, 키모 치료를 시작을 할 때는 그런 기도를 부탁을 하셨어요. 이 약이 잘 몸속에 작용을 해서 암세포들을 죽이고 큰 의학적인 그런 어떤 결과를 얻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면 그 약이 잘 작용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지. 하나님, 그 약의 이름은 모르지만,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기도를 했어요. 근데 갑자기 이 치료 후에 한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그 약이 부작용이 있잖아요. 우리 그 키모 할 때 보면 사이드 이펙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드 이펙트가 와가지고 갑자기 폐에 염증이 생겨요. 염증이 생기는데 물이 찼어. 그러니까 숨을 쉬질 못하고 막 이멀전시로 들어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멀전시를 들어갔을 때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항생제를 투여하고도 이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엑스레이를 찍으니까 염증에서 여기서 새까맣게 돼 있대. 그럼 어떻게 되는가? 이제는 뭐 그 약이 어떻게 작용을 하고 어떻게 해서 이거 뭐 좀 치료해, 이 기도가 지금 이제는 아니에요. 보니까 한마디로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 집사님을 좀 살려주세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그 육체를 만져주셔야 해결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필요를 우리가 구하는 것도 기도에서는 있어야 되지만요, 어떨 때는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아니면은 이걸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이 기도를 하고 간구해야 되는 기도도 우리가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 발생이 되면 우리는 이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전쟁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인간의 삶의 모든 풀려야 될 관계들, 내 마음속에 해결되지 아니었던 그 상처와 자존심과 열등의 문제들, 그리고 내 인생의 길에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의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을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기도의 문을 여시면 그래서 삶의 문제는 회복됩니다. 억눌렸던 모든 문제, 막혔던 문제를 해결하시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겁니다. 블레셋 군대를 멸하시고 우레를 벌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새로운 승리의 역사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우리에게 도전해오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으르렁거리며 우리를 넘볼지라도 이 위기 앞에 모든 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며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무너졌던 우리의 예배 현장을 회복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를 먼저 드리고 온전히 나를 드릴 수 있는 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모든 일의 해결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음을 깨달아 이 문제의 해결자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언하고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인생의 블레셋을 물리치시고 우리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도 경험하며 우리의 모든 부흥과 회복을 승리까지 이끌어내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